입술이 무둔한 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다 풀어 소개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깨닫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강한절히 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계시록 하는 우리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라고 할 때, 미래를 우리가 땡겨서 보았을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비록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영향 받을 일이 없겠지요. 나중에 될 일을 답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재밌는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친구가 그럽니다. 자기가 그 영화를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에 대한 처음부터 하드 소트를 전부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결론에까지 전부 이야기를 다 해줬습니다. 그럼 그 영화를 볼 맛이 나겠습니까? 볼 맛이 안 납니다. 사실 이 계시록을 보시면서 제가 중간에 건너뛰어갑니다. 꼭 필요한 것, 그 장에서부터 새롭게 눈을 볼 수 있는 그쪽만 지금 다루어 갈 겁니다. 앞에 3장까지는 7교회를 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4장에 와서는 하늘 문이 열리고 요한을 올라오라고 하면서 그리고 올라간 요한에게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었고 또 하늘에 일어나는 일들, 세상을 향하여 보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절은 전부 인침을 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인이 떼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이 떼어지고 그래서 여섯 번째 인까지 떨어지는 그 내용이 오늘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신자가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모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리고 가서 인을 떼고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우리가 요한과 함께 그 세상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장 10절에 보시면 계시록 10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그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입에서는 달다고 합니다. 후에 배에 들어가니까 쓰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 단 것이 배에 들어가 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달다는 것은 물론 말씀을 깨달았을 때의 그 감정을 이야기할 겁니다. 쓰게 되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삶이 고달프다는 이야기가 따라 붙겠지. 항상 앞으로만 가던 사람이 갑자기 옆으로 가야 될 일이 생기면 그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젊은 십자가를 몸에 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고백하지만은 삶이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 이 말씀은 배에 들어가서 그게 써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왜요? 분명히 입으로는 달다고 하지만은 그 삶을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명하는 삶,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향이 그 삶의 고달픔을 알기에 그것을 내가 몸에 지기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말씀을 깨달을 때는 좋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삶은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계셨을까요? 아니요. 말씀 안에 계십니다. 말씀 안에 인간들을 만나셨던 겁니다.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선지자들은 계시를 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 담아서 보여준 것이 전부 다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자부심, 그 자랑거리에 묻혀가지고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을 든다는 생각에서 자신들은 고달프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런 삶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앞세우셔서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지적을 했었지요. 그러나 그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자신들에 있었고 남이 없는 율법을 하나님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강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삶이기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선지자들의 삶이 평안했겠습니까? 고달플 수밖에 없지요. 심지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얼마나 고난을 겪게 됐습니까? 이사야도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하고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성경은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홀로 짊어지신 예수님을 인자라 칭하는 것도 백성들의 죄 때문에 고생하는 선지자라는 그런 의미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신자들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예수를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복 받고 천국 간다는 그것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그런 정도의 것이라고 한다면 왜 말씀이 입에서는 달지만 먹으면 배에서 쓰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참 피곤하고 좀 육신이 공고할 때 병원에서 영양제를 한 대 맞는다든가 뭔가 참 보호되는 음식을 먹고 나면 컨디션이 달라지듯이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고 하면 그 말씀이 요구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순종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먹었을 때 꿀처럼 달았다는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시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것은 세상을 향하여 계시적인 도구로 불러주셨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그분의 참 소망 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룩한 도구로 세움을 입었다는 것을 뜻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룩한 도구로 존재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보여주고 교회를 보여주기 위하여 오히려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줄 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 말씀이 배에 들어가니까 쓰다라는 반응을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말씀을 잘 적용을 시키고 그 말씀으로 설득만 잘하면 종교적으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구체에 그렇게 고난 가운데 나아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 생각이 나십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처음 망하게 되었을 때 언제입니까? 부유할 때입니다. 그들이 한참 잘 나갈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언약궤를 있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율법
언약 궤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율법 돌판이 들어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습니까? 못했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자격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어버립니다. 만나 항아리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불평을 쏟아부었습니다. 항상 그걸 보면 뭘 이야기합니까? 애굽에서 살던 때를 그리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론의 상관 지팡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 지도자인데 그들도 그와 같이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게 반항의 그림들 아닙니까? 그리고 불순종한 그 모든 것을 갖추어 그걸 넣어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계시적인 상징으로 그들에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자신들에게 언약궤가 있고 율법을 받았다는 그것만 가지고 선민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월감 속에 살아왔던 겁니다. 그랬던 그 이스라엘은 항상 초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편을 들어주셔서 우리를 부강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항상 이방이 자유롭게 사는 그것을 소망하고 그걸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말씀을 주시고 죄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지적하셨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 예레미야 사역을 어떻습니까? 너희가 바벨론의 70년 포로생활 그리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가야 산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뭐라고 외쳤습니까? 평강을 외쳤던 자들 아닙니까? 말씀이 임한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니까 평안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말씀이 제대로 임한 자리에는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하는 자들이 피lem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리는 세상의 심판이 확실하게 확정되는 말씀의 현장이지요. 반면에 말씀이 임하게 되면 인간의 성품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인격과 덕목을 갖춘 신자가 성화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자들이 평안을 외치는 것이나 꼭 같은 겁니다. 말씀이 임한 자의 모습은 무뚝뚝한 성품이 부드럽게 바뀌고 그렇게 포악했던 얼굴의 표정이 부드러운 표정을 가지게 되고 예참한 같은 삶이 어느 날 갑자기 경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심판 아래 그는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앉아 계신 여호와의 영광을 봤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왜요? 여호와의 영광 앞에 선 자신이 죄인임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성품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서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게 됐던 겁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선다는 것은 죄로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아는 자에게 세상은 망하는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모르는 자에게 세상은요 희망의 나라요 꿈의 나라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기만 하면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얼마든지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또한 당연히 여길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목회하는 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로지 부흥을 위해서 길을 씁니다. 그것이 지극히 교회가 해야 할 본분인 줄 알 겁니다. 이런 이들에게 거짓 선지자가 물을 향하여 외치는 것이 뭡니까? 평안하다는 것이죠. 세상의 복을 누리고 천국의 복을 받는다고 그럴 겁니다. 이런 죄를 모르는 자의 눈에는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부러워할 겁니다. 이들은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것을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많은 무리들이 모여든단 말입니까? 라고 그들을 항변합니다. 결국 이들의 말씀다움은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단들이 저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이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인정하는 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을 지금 읽고 계시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할 그때, 완전히 멸망받을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 2세죠. 열왕기를 보면은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랐다고 그러지. 그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한 영토를 지니고 있었고 가장 부강할 때입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망합니다. 왜 망합니까? 가장 타락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세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중세교회가 권력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나라의 왕도 자기들 교황이 마음대로 자지우지했습니다. 결국 그때 개혁이 일어나 교회가 망해버렸죠. 힘을 가진 자는요 결국은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멸망한다는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외면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생명을 붙잡고 세상에서 내 생명이 영원하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사실을 외면할 뿐이고 도리어 그 자리에다가 뭐를 채우려고 그럽니까? 힘을 가지려고 하고 부유함을 추구합니다. 이것을 죄라는 것을 모르니까 망하는 것도 모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정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인을 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 인을 떼는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등장하는데 오늘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흰 말이 등장하고 흰 말에 탄 자는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은 자이고 이기는 자입니다. 이 상징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이 본문의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본문에 나오는 첫째 인을 떼었을 때 등장하는 흰 말을 탄 자의 모습은 바로 이긴 자이고 그 이긴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멸류관을 받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긴 자로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을 띄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바로 세상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습이 지금 이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으로 내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우리의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지금 주님이 보고 있는 그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게 마땅할 겁니다. 왜요? 그 때문에 우리 세상으로부터 구별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린 양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를 하나하나 떼는 것은 여러 종류의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인을 뗀 것은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이 틀 안에서 문을 여신 겁니다. 그 두 번째는 그곳에 이제 영남 지방에 있는 영남 지역을 보여주고, 세 번째는 그곳에 이제 울산이라는 지역을 또 보여주고, 네 번째는 중부를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착착 보여주고, 점점 이제 그걸 속속들이 알려주는 내용이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신자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이긴 자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고달프고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승리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물론 내가 이긴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긴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승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이 비밀이 이긴 자이신 예수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신자들 보세요. 세상을 향해서 이긴 자가 되고 얼마나 바둥거립니까? 그래서 세상을 이긴 자 속에서 승리한 기쁨을 누리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긴 자로 살기 위해서 어디로 나옵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부릅니다. 나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도대체 모든 사람이 서로 하나님 앞에 이긴 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지금 누구를 이긴 자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서로 이긴 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누구 편을 들어줘야 합니까? 이것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 문화라서 죄라고 그럽니다. 첫째 인을 떼심으로 드러난 세상의 실체입니다. 이 모습은 이미 7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칭찬받는 모습이 이긴 자이신 예수 그분을 의지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책망받는 모습은 이긴 자이신 예수를 의지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 물질이 많고 그래서 내가 부유하다는 것, 이것이 내가 이긴 자라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건 신자가 가져야 될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은 저마다요 이기는 자리에 서려고 고군분투합니다. 왜요? 세상에서는 패배라는 것을 곧 도태당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버텨내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경쟁에서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 그럽니까? 내가 패배자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은 세상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모습은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입으로는 예수를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겠습니까? 못하죠. 이런 생각이 잡혀있기 때문에 교회도 경쟁입니다. 다른 교회를 일어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 그 바둥거리는 그런 모습들, 이들이 예수님의 승리를 기뻐하고 살아가는 그 말씀에 정말 자신들이 기뻐하는 모습입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이겨야 이긴 것이지 주님의 이긴 것은 내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 안에 들어와서 세상을 이긴 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건 실감을 안 되는 겁니다. 그 이긴 자라는 것은 내가 실제 삶 속에서 이긴 자로 드러나게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전쟁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또 우리 그 한국 교회가 참 여러 가지 그 태어난 지금 운영되어져 가는 그림들이 좀 묘합니다. 일단은 임지가 없어가지고 개척을 해야 되고, 개척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켜 놨고 나면 그냥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내가 어떻게 애를 써서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 놨는데, 그 부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을 합니까?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이쪽 저쪽으로 옮겨갈 때마다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쟁구도 속에서 엉뚱하게 힘을 다 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요, 세상은 이긴 자가 된다 할지라도 결론은 어디로 갑니까? 망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진정한 이긴 자를 우뚝 설 자는 누군가요? 그걸 아는 신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게 악이 다툼하는 데 매달리지 않습니다. 승리에 목매지 않습니다. 그 효월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승리가 진심으로 세상을 이긴 승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매이지 않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가는 대학 다닐 사시 합격한 그 목사님 딸 이야기하지. 참 교회에서요 얼마나 무시를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를 참 잘하고 똑똑한 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 이제 지방신학교 부산대학 갔다고 해서 얼마나 그 교인들이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그래 똑똑하고 그랬습니다. 서울에 못 갔다. 사고시 시험 준비할 때도요, 교인들이 조롱할까봐 몰래 장난삼아 준비해. 별로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그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결국은 부산대학 생긴 일에 가장 어린 나이에 사시 합격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포기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성경이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결코 세상에 기죽는 자로 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를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같이 그런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그릇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이 어떻게 나중에 끝난다는 그것은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그런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사실 때 누구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자기 백성들의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외형적으로 그분은 패배한 삶이었습니다. 힘 있는 자들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습니다. 그런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모든 사역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을 이룬 그 사역 안에 우리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긴 자로서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잘만 하면 성공한다? 공부를 잘하는 거 이길 것입니까? 아닙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망합니다. 착하게 살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주변에서부터 인정을 많이 받고 그러다고 해서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에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믿는 자의 참된 모습 아닙니까? 누가 진정한 승리자인가는 세상에 심판받을 때 드러납니다.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요한을 통해서 그 사건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서로 경쟁하고 종교적인 삶을 가지고 서로 경쟁합니다. 누가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는지. 옆에 저 교회 목사보다는 내가 그래도 학교 갈 때 공부도 더 잘했는데 더 많은 사람이 모여야 돼. 수준이 더 있어야지. 그럼 그걸 어떻게 강조합니까? 더 교회를 크게 지으려고 하고. 이걸 짓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재정이 필요하지. 그럼 재정은 성도들이 많아야지.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하는 복을 또 이야기하겠죠. 그게 오늘 교회 현실입니다. 영혼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교회하고 뜻 한 바를 세우려고 하죠. 이런 교회가 과연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 아니라 나를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누가 기도를 많이 하면 자기는 그보다 더 시간을 더 많이 들여가 기도하려고 하고, 누가 성경을 많이 봤다면 누가 10장 봤다면 자기 15장 보려고. 도대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본 것하고 심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씀 한 말씀 하고 깨닫기를 애쓰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으로 나를 치장하고 포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첫째 인을 떼시며 드러난 세상의 실체는 뭘 이야기 안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 우리는 해당이 안 될까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분들이 많지요. 승리 한 자로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기신 그 승리 안에 함께 살면서 그분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책망받은 모든 내용들이 뭡니까? 어린 양 피를 망각해버린 것 아닙니까? 유월절 사건을 그들이 망각해버리고 단지 그들은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흉내만 내고 있었을 뿐이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부족하면 불평과 불만을 쏟아 놓았지.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하나님 뭘 부어주었습니까? 심판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 있지 않은 자인가, 그걸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자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약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긴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가 유대교에서 예수로 전향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의 삶은 어땠을 거예요? 형통했을 겁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학자 그리고 모든 일에 유대인의 열심을 가지고 앞서고 쫓아다닌 자고 얼마나 다른 사람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 전하는 자로 그 삶을 살아갈 때 존경받는 거 있습니까? 심지어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로부터 가짜다 진짜다라는 이야기까지 다 들었고요. 유대인들로부터는 죽음의 공포까지 하고 감기를 타고 성벽을 타고 내려와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매도 많이 맞았습니까? 굶기도 많이 했습니까? 그럼 그가 그래도 그렇게 살 수 있었고 감옥에 갇혀서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죠.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을 같이 여겼더라.
배설물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그런 자가 승리자입니다.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주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됨을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긴 자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런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런 분들로 살아가기를 전심을 다해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썩어질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현실이 나를 공부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빚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인 줄 아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되도록 지혜를 열어주시고 진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의 모든 교우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편